자,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웬만큼 사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인생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에 가는 여정을 우화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가다가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가파른 산도 올라가야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때? 심리적인 유혹에 핍박에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심지어는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빠지는 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 신앙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력을 잃지 않고 물가에 씌운 나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요.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고 또 하나는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필링을 감지할 수 있는 의식적인 자아, 그걸 감지하는 자아, 그것이 바로 속사람인 거죠. 이 속사람이 뭘로 다듬어야 된다? 신앙의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속사람의 신경을 쓰기보단 외모의 신경을 많이 써. 겉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합니다. 머리부터요, 심지어는 발톱까지로 다 치장을 해요. 그래서 씻고 바르고 먹이고. 예? 요즘 먹방이 대세잖아. 먹방이. 예? 웬만한 탤런트들보다도요, 요즘은 셰프가 더 인기가 커요. 셰프가 더 인기가 많아. 거기다가 건강 보조식품들이 난무하고 뭐 건강을 챙기는 거야 뭐 나쁠 리 없겠지만은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학계 연구에 의하면요, 음식과 운동은 우리 건강의 25%밖에 차지를 안 해요. 75%가 다 마음, 속사람에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 아멘. 아멘. 속사람 강건해져야 돼. 저도 간혹가다 보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를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서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산속에서 혼자 해결하고 모든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암도 사라져버리고 치유가 되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해지더라. 무엇보다 사람이 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원인은요, 충격이야. 갑자기 살아간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사업에 망했다든지, 그 반대로 복권에 당첨도 충격이야.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 이것도 충격이에요. 이런 충격들이 오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 면역력의 약화 첫 번째 원인이 충격이에요.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고독.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많은 무리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고독한 거야. 그냥 혼자인 거예요. 정작은 혼자야. 많은 무리 속에 있지만은 일할 때도 혼자지, 뭐 공부할 때도 혼자지. 가마다 그냥 다 스마트폰 잡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 심지어는 부모나 가족한테도 말을 못해. 그냥 혼자 고독할 뿐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의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병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아멘. 같이 모여서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상실감 때문에 뭔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느낌, 갑자기 맥이 빠지고 허탈해지고 살기 싫어지고 삶의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근데 이게 뭐냐? 다 세 가지가 뭐예요? 어디에 관한 거야? 우리 속사람에 관계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약해지면 우리의 건강조차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 속사람. 시제말로 내공이 있다고 해요.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있어요. 속사람이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주변 환경을 강조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를 강조하냐? 우리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종종 보게 되면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건강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층에서 떨어지는 내리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다 어떻게 건강한 육신에 높은 지위에 명예도 있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남부를 곳이 없는 재산도 가졌는데 그냥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능하다. 아멘. 아멘. 속사람은 뭘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야. 아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속사람이 커집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물 한 컵이 얼마나 생기를 줘요. 곧 쓰러질 것 같아도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 물 한 잔에. 그리고 그냥 막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 메말라가는 화초도 물 한 방울만 딱 주면 막 살아나는 거.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영혼도 뭐와 같다? 이와 같다. 아멘. 성령의 능력만 받기만 하면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아멘. 마른 뼈에 생기가 살과 근육이 붙어갖고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럼 믿는 자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뭐예요? 성령. 우리 속에는 성령이 흘러나야 된다.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세요. 자기가 없는 거 바라고 주위에 난 뭐가 없다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아멘.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동안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멜로디만 들어서는 안 되고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마디로 인생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면, 힘든 면,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거야. 응? 눈덩이가 산골에서 굴러서 내린 맺으면 조그마한 운동이면 거기는 돌도 섞이고 지푸라기도 섞여갖고 거대한 눈덩이가 만들어진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비빔밥이야. 이것도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고 슬픔도 들어가고 좋은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뒤껴진 인생의 고난밥, 인생의 비빔밥은 섞인 밥이야. 결코 내게 좋은 일만 있지 않다. 우리 인생에는 나쁜 일, 굳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지푸라기와 떡이 안 맞는 것 같아. 불협화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져요. 아멘. 불협화 같지만은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고난과 어려움도요 하나의 악기처럼 다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악기야.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멜로디의 소리를 기울여야 돼. 멜로디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한 나무 그루를 발견했어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될까요? 아이고 너 이쁘구나 나무를 쓰다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자르고 구멍을 뚫고 끌로 파내갖고 그래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손길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날을 기대하지만 좋은 날만 기대하지만 항상 맑은 날만 되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맑은 마음이 있지만 사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때로는 병도 주시고 한마디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아멘.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속사람이 왜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기 때문에 겉보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외형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육신은 늙어가죠.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을 안 돼.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음은 20대야. 다들 그러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몸과 마음이 따로라.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야 돼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날로 속사람은 강건해야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내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17절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어디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디 있어? 내 마음,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게, 마음속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앉혀? 예수님을 앉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게 하옵시다고 하는 말은 거한다는 얘기인데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파로이케오하고 카토이케오 두 가지인데 의미가 달라. 파로이케오는 나그네처럼 그냥 잠시 머무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머물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토이케오예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계시게 없이 영원히 계시게 없이.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을 보시면 환경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 늘 자기 집 같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보는 게 한국신문이라는 거잖아요.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한국신문을 먼저 본대요. 마치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어도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엉거주춤 앉아. 맨 끝자리 그냥 엉덩이 끝만 대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앉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편안하게 거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편하게. 예수님이 마음이 편하게 있어야지. 예수님이 저또 쫓겨내자 할까? 이런 마음으로 어머주점 하시면 안 돼요. 열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편하게 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극꾼이요 상당히 꾀가 많았던 사람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항상 호주머니 속에 뭐가 항상 뭔가를 들고 다녀. 뭔가를 항상 속주머니에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냥 내 멋대로 해버린 거야. 히든 카드를 딱 끄집어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 녀석이 언제 나를 또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인생 말년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도대체 얼마뇨? 딱 물으니까는 야곱의 말이 내 나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을 봐도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런 얘기 안 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 자기 꾀를 부리고 살니까 그 인생이 험악한 거야. 평탄하지가 않은 거야. 봐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않은 삶의 결과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보좌에 편하게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19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 충만 구하야 돼. 성령 충만 하면은 아주 어이구 저 사람들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이 조금만 들어있는 물병 흔들면 시끄럽다고. 그러나 꽉 채우면 소리가 나지 않아. 뭐예요? 윤곽산이야. 소리가 안 나. 아무리 흔들 새겨도 소리가 안 나. 바람이 불건 폭포가 치건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조용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쩌다 조용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웬만큼 막 떠벌리지 않아.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 수레가 꽉 차서 봐. 소리가 안 나. 성령 충만하면 소리가 안 난다. 떠올리지 않는다. 윤곽산처럼. 장애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강물 봐도요. 깊은 강물 속에는 뭔가 잡동사니 쓰레기가 다 있어. 뭐 거기에는 잡초도 있고 쓰레기 더미가 다 있어. 피트병도 있고 뭐 술병도 다 쌓여있다. 그런데도 조용하게 흘러져. 깊은 강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야, 얼굴 이렇게 표정이 밝냐? 응? 항상 긍정적이냐? 이래서 야,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서럽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보시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얼마나 멋진 말이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것은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뭘로 비유했어? 농사 짓는 비유야. 뿌리가 박혀. 그리고 터가 굳어져. 집 짓는 사람의 건축에 비유한 거예요. 두 가지 비유. 여러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를 뽑으면 금방 뽑히죠.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하면 어떻게? 끄덕없어요. 뽑히지가 않아. 왜? 이미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요 급하게 날림으로 지으면 막 쉽게 금이 가죠. 작은 충격으로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땅을 깊이 파고 공구리를 치고 단단하게 털을 다진 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튼튼하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 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날마다 여러분 체험해 가야 될 때, 깨달아 갈 때에 터가 굳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야. 거기에 우리 삶을 짓는 거예요. 사랑의 터. 아주 부모 속을 아주 많이 썩였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 예? 그 아이가 20대쯤 아버지가 세우던 차를 몰래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갖고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 실명이 됐어.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보겠지만은 앞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악을 쓰면서 차라리 두 눈을 못 보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고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때를 쓰는 거예요. 죽겠다. 못 볼 바에 차라리 죽겠다. 네, 그 의사가 그를 마취시키고 수술했죠. 몇 주가 지나서 의사가 그의 붕대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복에 다행히 자네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자네에게 한쪽 눈을 기증했네. 아마 이 붕대를 풀게 되면 한 눈이라도 보게 될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애꾸 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하기를 한쪽 눈을 내어준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리 함부로 인생을 취급하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면서 붕대 슬슬 벗기는데 갑자기 어리러니더니 누군가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다름이 아닌 자신의 엄마야. 근데 엄마가 한쪽 눈에 붕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냥 그렇게 방황하던 그 젊은이가 그 자리에 꼭 부러지고 회개하고 맞아.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법으로 할 수 없고 어떤 형벌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사람,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 두 가지.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보이고 또 내가 사랑해줄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남에게 티끌이 보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내게 잘못한 삶조차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 세 가지. 그러나 참 말처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14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 그거 제가 빈다. 바울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됐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보통 유대인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을 꿇었게.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건 말씀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 세 가지.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이 기도가 가능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 속상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고쳐주시고 심리학자들의 과거의 상처는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되 풍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왕의 보좌 앞에 모셔드리고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